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어떤 거냐,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굳이 제가 통계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부활이 제일 믿기 어려운 거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부활절이 돌아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활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나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음 생활에서 부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헛것, 허황된 얘기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러면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데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만 이게 다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은 이론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고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국한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자,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쯤 되면 그러나가 나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헛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으셨는데 설교 내용을 너무나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냥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많은 줄 알았는데 영원히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듣고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는 단어 하나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첫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한 거죠?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열매는 시작의 선포이며 앞으로 열릴 열매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뭐라고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이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시작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 앞으로 이런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된다고 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에 들은 받은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바톤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어떤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루어져서, 그 십자가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무슨 근거로요?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약속돼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구속사의 완성이다.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는 건, 이 완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이고 구속사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다.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요즘에 많이 유행처럼 번지는 복음성가,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도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듣고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나는 이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이고 이렇게만 알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하고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르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할 때 내게 부활의 복음이 찾아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처음 부활절은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표정을 좀 해주세요. 처음 부활절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처음 부활절 어땠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처음 부활절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여러분 증인으로 초대해서 그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다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중간에 다른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지만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대략 6명의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6명의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의 고향 막달라 마리아라고 저를 부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어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송백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8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제대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는 7 귀신에 걸려서 그야말로 살 소망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휘감아서 7 귀신의 올무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저의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8장 3절에도 연이어 보면 저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저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아꼈겠습니까? 7 귀신에 걸렸다가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저의 소유를 다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그리고 좌절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죽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 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소리와 함께 저도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눈물로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온전히 다 온 마음으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없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라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큰 용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절망 속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되고 또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되겠죠. 일요일 아침,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아직 어둑어둑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우고 예수님에게 다시 향품이라도 넣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큰일 아니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더니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게 되고 베드로는 뒤이어서 달려오게 됩니다.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대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적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했는지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허황된 얘기로 헛된 일로 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 중에서 밤을 지새우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진짜 없어졌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자,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고 기대하지 않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은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증언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 주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되셔서 잃어버린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왔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때 뒤를 돌이켜 보니 누군지 모르는 분이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등 뒤에 서 있어서 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도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던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순간 저에게는 전율이 돋고 참으로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때 저는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귀가 열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알아봐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구나.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었던 일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 창조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곧 너의 아버지. 내 형제, 곧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브리서 2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형제로 부르시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아버지께 내가 가는데 너희도 내 아버지께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다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다시 주일이 또 주일에 한 번은 도마를 만나주시고 또 한 번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매일매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것은 절기로서의 부활절이에요. 근데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 매일매일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지금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탄성을 지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제 이름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난 순서들을 쭉 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적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이 눈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똑똑히 봤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한 이 복음이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내게 오셨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증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닫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면 음식 같은 건 안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음식도 드셔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상도 차려주셔요. 그리고 여전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좌절과 낭망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삶의 목표를 잃은 그 제자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주님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이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환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지만, 첫 번째 목격자인 생생한 증언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나는 오늘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나 내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를 부활의 복음으로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두려우신 것 같은데, 예, 죽으면 부활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죽으면 부활한다.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냥 저는 죽음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 부활을 열어주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의 시작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까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헛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주의 일이 우리 성도들이 막 오늘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과일을 준비하고 막 결혼을 준비하고 뭐 교회를 청소하고 이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구속의 완성이며 새 창조의 시작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나에게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탄성,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절망과 슬픔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게 너무 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가 잘못돼서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절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리셋하는 은혜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완전 리셋이에요. 실패가, 절망과 좌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패전병이 없고 의심 많던 사람이 이제는 주의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사건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럭저럭 마냥 그렇고 그런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영원한 삶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주가 부활절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 또 처져 있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리셋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